약육강식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게 강한 자가 사는 세상을 일컬어 말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우,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도리어 돌봐주고 그 약한 것을 내가 감당해 주어서 그가 지탱할 수 있게 하고 그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내가 강하다고 해서 그 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약한 것 같던 그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약한 자를 이끌어 주어서 돕고 격려해 주어서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해요.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격려해 주어서 그가 든든히 서가게 하면서 그 이웃들을, 약한 자가 됐든 강한 자가 됐든 누구였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라는 것이거든요. 그 기쁨을 주려니까 뭐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곧 선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덕을 세워라 라고 말했는데, 덕은 계속 말씀드리죠. 덕은 내가 나다운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그 나답다는 이야기는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잘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덕이에요. 목회자답고 장로님답고 권사님답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덕의 가장 핵심이 뭐다? 선처럼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이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선과 덕으로 또 선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함께하는 지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도 자기의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저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런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할 것들이 바로, 왜 약한 자의 것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이게 뭘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를 만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저 밑에 있고 강한 자는 얘 위에 있고,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자,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들도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도 기쁘게 해주고, 또 그러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인내를 위해서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참된 그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거기서 소망과 위로를 받을 때 그게 인내하며 자기 희생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헌신이 되고 자기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도 참을 수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야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희생을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같이 할 때 그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같게 했다,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말씀을 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 되고 말도 하나 되고 삶이 하나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뭐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라는 표현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지체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옳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함을 우리가 담당하고 또 서로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결과물 왜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보편적인 삶입니다.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즐거워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돼. 모두가 다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즐거워야 돼. 교회가 평안해.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유익함과 평안함도 중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께서 세우신 그 터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도록 그 지체들이 함께 더불어 즐겁고 기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항상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뭘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택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등등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하는,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받으심이에요. 예수가.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것이 하나됨이잖아요. 그것을 곧 받았다는 표현을 했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과 신뢰함으로 대해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8절에도 말하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든에게 주신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정이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계보를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합이 있고 여기서 이해가 있고 여기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도 결국은 예수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언제나 이해가 있고 화합이 있고 협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에 중심에 있고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리더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리더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지난주간에 리더자가 되려면 가장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 리더자의 자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협력자가 생겨져 갈 때, 그게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영적 리더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속 그 아들들에게로, 각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면서 또 그 위에 사도들로 통하여 각 교회들로, 그 뒤에 보면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공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까지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계보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간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걸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성취시켜 가셨다는 거예요. 언약이 흔들림이 없고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게 없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66권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다윗과의도 약속했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도들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말씀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한 주간, 한 달을, 1년을 살면서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게, 그걸 견고하게 하셨다, 이루어 가 주신다는 거거든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잡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루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과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뒤에 11절에도 마찬가지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12절에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 여기 열방에서 이방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열방 속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열방이에요. 모든 민족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리라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시려고 구원을 베푸시고, 12절에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되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행복하고 평안하시고 하늘의 소망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 중에 또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